감사절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맥추절을 보지 않도록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절기를 꼭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구약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포로되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은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을 유월절이라. 그래서 그날은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 떡을 만들어서 썹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6.25 50돌 60돌 이럴 때 되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면 거기서 보면 6.25 때 먹었던 보리개떡 이런 거 맛 하나도 없어요. 먹으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을 먹으면서 6.25 때 우리가 피난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느냐 이런 것을 곱씹어 보는 거죠. 근데 오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급해서 또 빨리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빵은 맛있지만 오래 둘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넣지 않아서 뜨거운 태양 밑에 가더라도 하루 종일 떡이 쉬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말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는 아무것도 섞지 말아라. 성경 말씀에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담게 되는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썬 떡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다. 아멘. 이 의미.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나고 난 뒤에 7주일을 지나죠. 7, 7이 49일간 우리가 이 49일 되는 그 다음 날을 우리가 이제 주일 삼아서 맥추절이라.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또 오순절, 또 7절, 초실절, 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는 이때부터 우리가 맥추 보리 수확을 하는 시작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자.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마칠 때 감사하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시작을 감사로 해서 끝도 감사로 마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는 뭐죠? 49일 50일째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 오순절. 시작을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해서 어디까지? 한 해를 마치는 데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아멘. 이 개념을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오순절에 대한 성령 강림의 은혜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내게 할까? 초점이 거기에 많이 가 있죠. 이 맥추절에, 그죠? 사실은 그 의미보다도 이 영적인 의미를 더 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어떤 수확을 해서 감사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붙들고 오늘부터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어디에 초점을 잘 맞춰서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장절, 한 해를 추수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우리 기독 신자는 처음과 끝까지 무엇으로 해내라는 거죠? 감사로 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받은 것 감사하죠. 이건 뭐하고 똑같죠?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에 억압을 받던 노예처럼 살던 우리가 해방을 받은 그 기쁨 똑같죠.
해방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없죠. 그죠? 우리에겐 왼수만 남아있죠. 그 당시에 핍박을 받던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있겠죠. 그죠? 강복. 근데 우린 그 후세들은 그 조상들이 남겨준 앙금만 끌어안고 계속 분노만 하려고 그러지 감격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 감격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났어요? 6.25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죠. 고난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다. 앞으로도 또 계속 이런 일들은 있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신 것, 오늘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나를 이 어둠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아멘. 이것으로부터 감사는 출발해야지 오늘도 무엇 먹고 무엇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감사만 붙든다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그게 감사가 항상 안 돼요. 사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성공시켜 주시면 맨날 감사할 것 같죠? 잠깐만 감사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신명기로 잠깐 가보고, 앞에 접어 놓으시고 신명기 8장을 잠깐 가보십시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큰 소리로 14절까지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예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거기 보시고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이 뭘 염려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면 한없이 기뻐할 것 같지만 잠깐 기뻐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좋고 배불러서. 그러면 뭐가 귀찮아지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자꾸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가만히 좀 계시지요. 예배하는 게 귀찮아져서, 그죠? 자꾸 바쁘다는 핑계를 찾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조심해라. 어려울 때 신앙 지키는 거하고 배부를 때 신앙 지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 없어지면,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 갈증을 해결해 주면 하나님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할 것 같지만 절대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 17절 시작. 자, 그러면 여자는 안 지켜도 되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여자 수를 계마할 때 어떻게 하죠? 남자를 치죠. 그러면 여자는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자들은 꼭 해야 되고 여자는 이제 빠져도 된다, 이런 얕은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정해 주시고 이 새 절기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새 절기죠.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철저하게 드려라. 아멘. 그런 거예요. 기분 나면 드리고 바쁘면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것이 아니라 1순위에 두고 예배를 잘 담아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 왜 숨 쉽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했기 때문에 숨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쉬지 마라 그러면 안 쉬어요, 우리가. 그죠? 그럼 어떡하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숨 쉬어라 했기 때문에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주 만나자라고 하면 자주 만나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 거예요.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칼도, 잘 드는 칼도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안 쓰고 놔두면 10년 있다 꺼내면 그 칼이 어떻게 되죠? 못 써요. 오늘 내가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가까이 친하게 지낸 사람인데도 바쁘다는 핑계나 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람과 1년, 2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면 어제의 가깝던 사람도 남처럼 되어버리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말 중에 있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자주 보는 게 좋죠. 그렇죠? 정말 사람도 매력을 가지고 좋은 교제를 하려면 자주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쉬움이 많죠. 근데 제가 제 방에 앉아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하고 얼굴 보면 뭐가 막 보드락지가 나는지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지, 야, 이렇게 내가 보기 싫은가.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 어떤 게 좋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이게 뭐죠? 안다는 관계죠, 그죠? 뭐가 그리 급하지. 제가 예를 드는 거지만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주일에 일주일에 만나고, 물론 새벽에나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만나면 더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주일날 만날 때 그렇게도 할 말이 없고 그렇게도 기쁘지 않는지, 꼭 도살장으로 가는 소들이 빚진 사람들이 둘이 만나는 것처럼 그냥 정말 매력 없이 만남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앞뒤로 좀 인사해봐요. 보고 싶었습니다. 안 보고 싶은 거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뭘까요?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지나갈 때, 그죠? 제가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뜰 때 보면 되게 반가워해요. 그래서 전혀 모르겠어요. 인사는 일단 반가이 받아놓고는 그래, 죄송합니다 터져 있죠. 제가 물으면 설명을 이래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이 동네에 오래 한 15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관계라면 반가운 거예요. 얘기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왜 새 절기를 정해놓고 반드시 나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개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멀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꾸 사람도 자주 만나고 할 때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데, 예배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랬는데 예배 오는 게 부담스러워져, 힘들어져.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무거운 짐이다. 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한다. 왜 그러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뭐가 삐딱선을 타 있기 때문에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짐이고 귀찮고 번거롭다.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이건 뭐예요? 너에게 준 특권을 뭐하지 말아라? 잃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은 특권이죠. 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예배를 하면서 주일 예배 오르면서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사주팔자에서 벗겨주신, 지난 과거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피조물된 인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아련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제가 청와대를 밥 먹듯 들랑거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와, 저 최영원 목사는 저 청와대를 어떻게 저래 자기 집 드나들 수 있을까? 부러워하겠죠. 그게 뭘까요? 특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쁘고 뭐 피곤하고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먼저 사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회복돼야만이 육이 안정이 들어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안하다, 마음이 불안하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 것 붙들어 봐야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맥추절을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나면서 성령으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 다시 말하면 이 맥추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몇 푼의 헌금 드리는 거, 이걸로 맥추절을 지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째는 뭐냐? 예배 성공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예배자로 해내겠다. 부모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부모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자로 좀 사십시오. 우리 교회는 참 재밌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애들이 많아요. 참 감사하죠. 그런 자녀들은 대단히 잘 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할 정도 신앙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부모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바른 본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안목을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무교병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을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아멘. 그러니까 절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헌금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시험 덜 내거든 길을 막아버리고, 꼭 어떤 분들이요, 오랜만에 교회 갔더니 헌금 설교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든다면 여기 제가 앉아, 여기 앞에 아니, 남성미 집사님 오늘 저녁 저 식사 한 끼 사주실래요? 거기 있거든. 정은미 집사님 저 내일 아침 밥 해장국 사주실 수 있죠? 다 까딱까딱 하거든요. 체면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죠? 안다는 것 때문에. 그죠? 근데 제가 저 밖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아주머니고, 아주머니 오늘 저녁 좀 사주시겠어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이 아저씨가 오늘 날이 뜨거우니까 미쳤나? 그러겠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다른 액션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너와 내가 아는 관계로 서자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자신이 아는 관계로 사귐을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좀 해서 하면 뺏기는 것 같고요, 사기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잘 아는 관계는요, 자꾸 더 만나보고 싶고 더 대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제 일에 하면서요, 하고 났는데 금방 있으면 또 목사님 뭐 식사합시다 뭐 합시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사랑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놓으면 자꾸 다가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헌금 얘기만 되면 심각해져요. 그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생일잔치 하러 다니죠, 요즘에. 선물요, 얼마짜리 해가야 다니는지 아세요? 부모님들보다 더 좋은, 부모님들은 그런 선물 친구한테 잘 안 해요. 근데 자녀들은요 2, 3만 원짜리 선물을 해가요. 식사를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10명, 20명 초대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1년에 찬양대 회식하러 가는 더마리스 같은 데 가서 애들 생일잔치를 해요. 아십니까? 정말이에요. 후회되십니까? 나는 우리 애들 생일 짜장면집에서 해줬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부부 기념일이에요. 여보,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일 사랑해 땡 그러나요? 꽃도 20돌이면 장미꽃 20개 꼽아가지고 박스에 다 꽃 만들고, 그죠? 그걸로만 땡? 그 안에다가 또 봉투를 넣든지 뭐 사서 넣고 그걸로 땡? 그날 저녁에 또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 생신이에요. 아이고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십시오. 땡? 그래요? 안 하죠. 선물 사들고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 관계도요 가깝게 서로를 축하하고 만날 때는 그렇게, 여러분이 사람들 집에 갈 때 어떻게 보통 가죠? 빈손으로 가나요? 뭐라도 들고 가지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빈손으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기본이 잘못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시험 들으려 그러네 이렇게 빠지지 말고 잘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당연한 지사인데도 인사성 밝으세요, 사람 만날 때 미소로 인사, 이런 걸 왜 얘기하죠? 그만큼 가치가 드러나고 상대방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리 시키는 거는 누구 만날 때 어른 만나면 인사 깍듯이 하고 이왕이면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저도 맞아요. 성도들한테 그러잖아요. 주일에 만날 때 야, 좀 미소 좀 띄고 인사해라. 좀 심각하게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아마 안내하는 분들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정세희 주사님 1층에 있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왕이면 아침에 올 때도 야, 내 교회 가는데 나보다 일찍 와가지고 저분이 월급 얼마 받을까? 이런 시간에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맞이해 주잖아요. 이왕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짓돈 해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내하는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해도 그냥 떠받을 것처럼 그냥 이렇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만나거든요 웃으세요. 개와 고양이도요 만나면 웃는 거야. 근데 사이클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난리 나죠. 그들은 반갑게 인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꼬리하고 꼬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사인을 반대로 알아듣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반가워서 고양이야 반갑다, 멍멍아 반갑다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대잖아요. 반대잖아요. 고양이는 기쁘면 막 이 꼬리를 들어요. 개는 반가우면 밑으로 흔단 말이죠. 근데 개가 볼 때 고양이가 꼬리를 들고 오니까 뭐예요? 이 자식 봐, 나는 지금 막 반가워서 인사하는데 이놈은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네. 이래가지고 으르륵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표현력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일 절기만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내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사람은 재밌어요. 현찰에 좀 약해. 제가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 농담을 해봐요. 최 목사 뭐해? 근데 날도 이런데 뭐 밥 먹자. 뭐 먹을 건데? 제가 꼭 물어보죠. 친구들은 어디 가서 뭐 한우 먹자. 한우 먹으러 가면 돈이 꽤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야, 현금으로 놔주면 안 되냐? 절대 안 줍니다. 그죠? 나 오늘 밥 안 먹어도 되니까 현금 줘. 안 줘요. 밥 먹자 그래서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못 먹자 그러면 현찰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현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익숙해지질 못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오르면서 매주일,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항상 매주마다 내 이름을 올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일주일에 하나 만나면 밥 사잖아요. 적어도 10,000원 들어가잖아. 둘이 먹으면 20,000원 들어가잖아. 꼭 이런 소리 들으면 짜장 먹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해가 되죠? 하잖아요. 그 요즘에 밥 먹고 그냥 끝나요? 커피 먹으러 가잖아요. 6,000원짜리 8,000원짜리, 그죠? 아무 부담 없이 먹어요. 너무 재밌어요. 10명이 밥 먹고 나서 뭐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서로 헌신하려고 싸우죠. 그죠? 밥값 서로 내려 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성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담아내라는 말이죠. 아멘이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편을 인색하냐 말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감사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성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배해라, 감사드려라. 하나님께서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라라고 할 때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아멘.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0절, 자, 큰 소리로 지금 눈 감지 마세요. 20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감사하라 라고 할 때 6가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그게 뭐냐? 첫째로 21에 따라합시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급하셔요. 어떻게 하시느라고? 그 가운데서 인도해 내셔야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보호해 주셔야 되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스스로가 막아주신다는 거죠. 누구 편에서?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게 그래서 나오는 찬송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간증이죠. 뭘 간증할 거예요? 23절 상반절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아멘. 따라갑시다. 나보다 앞에 가셔서,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스라엘이 아람을, 게임이 되는 전쟁과 싸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기도나 가라. 사람들은 못 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 아람을, 그 블레셋을 주물러 놓으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요단 앞에, 홍해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홍해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죠. 따라합시다. 내 앞서 가셔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25절 큰 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양식과 재물의 복을 보장하신다. 아멘. 여러분, 돈 벌려고 쫓아가지 마세요. 돈 쫓아가서 돈 벌리지 않아요. 돈을 하나님 붙여주시도록 하셔야지. 아멘이세요? 여러분, 재물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어떻게 해요? 동서사방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내 대문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그냥 우리가 적당히 먹고 사는 거 말고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동풍으로 불어오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복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양식과 재물의 복,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25절에 뭐죠? 따라합시다. 병을 제거해 주신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병이 없도록 살게 해주신다 이게 아니고, 병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병 없는 것 같아요? 병 다 있어요. 이것이 어느 때에 어떻게 튀어나오냐가 문제만 남은 거지, 다 있죠. 그 하나님 뭐예요? 병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은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을 이기는 것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부터 시작해야 가능한 거예요. 맨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의 반대는 뭐죠? 원망이죠. 불평이죠. 원망, 불평 담아내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 불평은 누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예요. 지옥의 언어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언어는 뭘까요? 감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6절, 17절, 18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붙들어야 될 싸움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환경이 눈물 흘릴 만한 환경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그 안에서 뭘 담아내라는 거예요? 기쁨을 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거지장 쓰고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데 그 성공 신화를 가르치는 데 가면 첫째 뭘부터 가르치나? 옆 사람 인사해봐요. 인상부터 펴라.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찌그려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서 이거부터 펴는 훈련, 인상 바꾸는 훈련을 먼저 하는, 그릇을 먼저 바꾸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담아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이런 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되어서 역사를 가을까지 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를 잃지 말며,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지금부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거 한 주제, 이게 맥주절.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오순절. 이제는 뭐예요? 시작과 끝을 성령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5가지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때 6가지, 5가지의 이 복을 보장받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도, 첫째는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은 나를 돕는 영이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그래서 49일 50일째 성령의 강림이 시작된 것은 너희가 이 추수를 하는 이때부터 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성령의 지배적인 인도를 받아라. 이게 뭐죠?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지혜의 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혜의 영이래. 나를 돕는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힘.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은 우리와 함께 어디요? 힘들고 어렵고 캄캄하고 답답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죠.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내는지 보셨죠? 힘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 살면 그분이 나를 지도하셔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거나 직장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머, 내가 어때 이럴 때 그런 말을 해냈지? 어때 그런 말씀이 생각나지? 이게 다 뭘까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줘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정인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전도자로 살아낼 힘이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누었죠. 제발 영혼의 관심을 가져라. 성공하려면, 축복받으려면 영혼의 관심을 가져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 현장에서 정인을 사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란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기도하고 나갈 때 평상시 들려오지 않던 음성이 들려와요. 읽어도 뭔지 모르던 성경이 깨달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좋고 이런 깨달음. 아멘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혼자 있지 마시고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진짜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것을 먼지 않도록 두지 마세요. 아셨어요? 오늘 점심 먹을 거죠?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더운데 무슨 점심을 먹으세요? 더워도 먹어야죠. 저녁도 먹을 거죠. 왜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열어놓고 가슴에 끌어안으세요. 아멘이세요? 연세 들어가시는 여러분, 치매가 두렵걸랑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치매 두렵다고 깜박깜박 한다고 하면서 성경 안 읽고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죠. 아멘이세요? 질병이 두렵습니까? 성경을 먹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자 사도 바울도 병이 두려웠다고요. 죽음이 두려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오니까 전혀 두려움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미 초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곳 어디 있냐 나와봐라. 여러분, 내가 은혜가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자의 중심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 살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고재봉이가 일가족 중령의 가족을 도끼로 찍어 죽인 고재봉이가 왜 회개했다고요? 안국선 집사님이 그에게 전도하러 가가지고
도끼 눈을 뜨고 있는 고재봉이 그렇게 있는데 두려워 앞에 가지 못하는 거에서 어떻게 해요? 형제여, 이 말 한마디, 형제여, 이 말 한마디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안국선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역도산이도 죽었어요. 예? 삼중스님이나 뭐 조영기 목사나 유명한 분들 다 와도 그냥 막 들이받고 했는데 이 새카만 천호동에 있는 안국선 집사님 가가지고 형제여,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되고 역도산이가 죽었습니다. 왜죠? 고재봉이의 마음속에는 역도산이 영웅이었단 말이죠. 이 말은 뭘까요? 힘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 힘 가지고 버티지 말아라. 그죠? 결국은 고재봉이가 회개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2,000명을 전도하는 이런 대기록을 남기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힘 가지고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힘을 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 동안 무더운 여름도 어떤 환경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기쁨을 찾아서 예배자로 감사하며 사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맥추절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어떻게 감사하는 것에만 고민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이 메시지, 그리고 이 맥추절을 인하여 연말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복과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5가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